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늘의 기쁨, 이미 우리가 받은 기쁨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더위에 많이 참 지치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유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기운을 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군인인 가정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일어서. 차렷. 흔들어. 앉아. 일어서. 차렷. 흔들어. 아마 엄마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우습기도 하고 저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 더 보겠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실컷 논다고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오래된 영상인데 참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성경책이 안 들어올 때에 벌써 저렇게 해서라도 됐습니다. 참 저 아이의 마음이 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웃으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쁨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성도가 됩시다. 어떤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도 아닌데 대낮에 아버지가 풀이 푹 죽어 어깨가 처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목걸이와 반지, 보석들을 챙겨서 가장 맛있는 음식,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음식 재료를 사서 이렇게 만나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날 저녁에 온 가족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지만 그러나 오랜만에 기분 좋게 아이들도 웃으면서 어쨌든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집안 어른들이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비 사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냐, 오해를 한 것이죠.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이 좀 컸을 때에 어머니가 그날을 추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단다. 그 치밀하고 불안한 저녁에 그 어느 날보다 잘 먹고 잘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했다고 나는 판단했다.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원망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그 엄청난 가족의 불화의 사건 앞에서 이 어머니는 기쁨을, 희망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그날을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너희의 엄마가 보석보다 반지보다 목걸이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서 내 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을 힘을 얻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단다. 아마 그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또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지요. 감정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기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삶의 의욕을 잃을 때에 그분에게는 더더욱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한 주 동안 나도 모르게 우울한 분 계시다면, 잠시 지쳐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수도꼭지만 틀면 하늘의 기쁨의 생수가 언제나 쏟아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쁨의 이름이며 십자가 부활의 그 사실, 그 진리가 기쁨의 소식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후사로 하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언제나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인들 고민이 없었겠으며 우울한 날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로 더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언제나 날마다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질의 기쁨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영원한 기쁨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교훈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뇨? 내가 성령의 사람이뇨?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다면 반드시 내 속에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잊지 말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잃었던 기쁨, 잃었던 평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도꼭지를 틀어 다시 한번 하늘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아니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관계적인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다루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사람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등지면 사실 그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가장 가깝고 신뢰가 넘쳐야 할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녀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조심히 다루고 잘 다루고 계속해서 가꾸고, 가족관계는 더 아름답게 신경 써서 가꿔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나 구역에서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성도끼리 마음 서로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풀이 죽고 신앙생활에 성숙이 힘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앞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두 여성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앞서 섬기다가 어떤 일로 마음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리더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니 여러분 어떨까요? 온 교회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온 교회 기쁨을 그냥 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 힘들지만 친히 펜을 끄집어내어 편지를 씁니다. 두 사람 빨리 주 안에서 마음을 풀고 서로 하나가 되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뭘 생각했느냐?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 말고 뭐가 있었느냐? 그 첫 마음, 그 복음 중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서로 하나가 되시오. 하나 되면 잃었던 기쁨 얼마든지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 되는 방법과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 되는 방법, 부부든 직장이든 누구든 하나 되는 방법, 서로 관용하라. 관용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라.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대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를 대하든지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대하시오. 부드럽게 대하시오. 품위 있게 대하시오. 이 말인 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신다. 재림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죠. 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야 됩니까? 품위 있게 대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부드럽게 대하고 신사적으로 대하고 품위 있게 대하고 서로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공동체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다시금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잘 잊어버리는데 평생에 기억할 말씀.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집안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관용하라. 이것보다 더 큰 비결이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면 나의 아내를 왕비로 대해야 된다. 늘 기본적인 말 아닙니까? 그게 깨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품위 있게 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수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자주 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야 되고 계속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만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교훈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새김질하면 좋겠다. 되새김질하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드럽게, 누구를 만나든지 젠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그렇게 대하자. 되새김질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회가 사실은 힘들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늘 제가 원칙으로 삼는 것은 신사적으로 대하자, 부드럽게 대하자. 이 관용입니다. 한 주 동안 더위와 싸우고 이런저런 직장의 일로 싸우고 한 주 동안 세상의 악한 유혹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지칠 대로 지쳐 주일에 와서 저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분들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으며 마구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되새김질이 되어야 된다. 어떤 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사람 관계 5가지 원칙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참 와닿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하라. 참 기본적인 말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죠. 많이 들어라. 많이 동의하라. 많이 고백하라. 많이 웃어라. 많이 주고자 하라. 한번 앞부분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이 듣자. 많이 동의하자. 많이 고백하자. 많이 웃자. 많이 주고자 하자.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는 하나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최고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집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사실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낫소.
여러분 보는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도 그렇게 말하는 부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 너보다 못했다.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고받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보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돌아서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불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인간관계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관계의 기쁨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것은 상황이 주는 염려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염려의 파도, 인간관계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환경이 주는 염려거리들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 어떤 일로 통해서 이 염려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염려, 불안, 이 두려움이 문제이지요. 이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염려, 날마다 이 염려를 잘 조절해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몸에, 육신의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벌 주셨다, 뭐 하나님이, 그런 말 먼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관리를 못해서, 순간순간 말씀과 성경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평안의 기쁨의 길이 있는데, 내가 받은 스트레스, 내 스스로 관리를 못해 내 몸을 내가 병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염려,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뭐 좀 낙천적인 분들은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너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질상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기도하라.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염려가 하루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밤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며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시원함을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시원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경험을 한 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죠.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5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에 나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 억울합니다. 영혼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머물 건데 그렇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잃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안정을, 기쁨을 다시 주셨다 노래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7절에 보면 그리하면, 기도하면,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더위철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때에 이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7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번역본을 조금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니 참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평안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평안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5일 넘어가면 또 이제 찬바람이 불겠지만 이 남은 몇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 평안 잃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